5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힘을 다해서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안식일과 두 번째 안식일에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안식일에 보십시오. 42절과 43절인데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먼저 첫 번째 안식일에는 유대인과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에 보십시오. 이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의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을 보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또 비방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반박과 비방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46절 중반부부터 47절까지 보십시오.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했기에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사실 이러한 구원의 역사, 이런 구원의 계획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의 판단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거절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시기나게 하기 위해 이방인들에게로 그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이런 구원의 역사의 순서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 때문에 복음의 물결을 이방인들, 우리들에게까지로 흘려보내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 구원의 큰 흐름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유대인들이 결코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곧 영적인 귀가 뚫리는 것입니다.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모함으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을 또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 귀가 뚫려 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세대로 공동체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면서도 영적으로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 아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자랍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자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했다고 해서 반드시 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 귀가 뚫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실한 사모함을 불러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말 나를 위한 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란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해야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한 가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복음을 바르고 순수하게 전하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바르게 또 순수하게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참으로 영적으로 막혔던 귀가 뚫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관계와 또 능력,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고, 아마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작정하며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 질병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우리의 자녀들의 육적 질병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아이들의 육적 생명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지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질병은 그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아주 어린아이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청소년이든지 대학생이든지 이제 내 품을 떠난 청년이든지 아니면 자녀를 이미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장년이든지 그 아이가 어떤 때이든지 할 것 없이 성령께서 그 심령에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도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도록 말씀을 깨닫는 영적 뚫린 귀를 내 자녀에게 달라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멘토들이 모여서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합주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바르게 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뚫린 귀를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가난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그래야만 이 여름에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혹여라도 만일 이 복음, 이 말씀을 듣는 본인에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깊은 연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성령 하나님 영적인 귀가 뚫리도록 뚫린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말씀을 기대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니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다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도 필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뚫린 귀를 주셔야 합니다. 그냥 늘 들어 아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뚫린 귀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합주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멘토들로부터 시작하여 부모들이, 우리 세대로 온 가족들이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질병에 더 많이 아파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처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사역훈련과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주의 일꾼들을 신실하게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